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사라가 낳을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또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실 때 이미 세웠는데 왜 언약을 또 세우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궁금해할 수가 있죠.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 영원한 언약이 이스마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어차피 이삭은 없는 자니까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그에게서 열왕이 민족의 열왕이 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라고 할 때는 비웃음입니다. 같은 웃음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조롱, 이것이 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웃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된다, 죄가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이것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한 겁니다. 비웃은 거죠. 그래, 네가 나를 조롱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주는가 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웃음, 비웃음, 조롱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이삭이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라도 역시 비웃거든요.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허허, 이 나이가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렇게 웃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났을 때 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웃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웃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뀌죠. 이삭이라는 자체가 그 의미를 지금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이삭이라는 의미는 비웃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담은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이 누구를 향한 조롱입니까? 누구를 향한 비웃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앞서 이스마엘도 여호와의 사자가 지어줬거든요.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차라리 이런 이름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그 내용을 담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 자기 자신을 조롱한 아브라함을 담아있는 그 아들,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죽음이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롱당함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이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시험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조롱입니다. 조롱.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하나님 아들 맞지?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지?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돌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 이 마귀가 하는 이 얘기는 비웃음이요 초롱거리입니다. 왜 비웃음이고 초롱거리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너를 명하여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너를 보호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한다고 했지 않느냐? 뛰어내리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보호받는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죠. 시험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다 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앞서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돈으로 삽니까? 밥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저 목사 미쳤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돈으로 살지 무슨 말씀으로 삽니까? 아니 하나님을 누가 시험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병에 걸려도 낫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에이, 시험하지 말라니요. 그런 능력이 없죠. 제가 만일에 목사님 병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 저 봐.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조롱거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네가 진짜 복음 전한다면 교인들 1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 이만희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교인 2명 3명 갖고 무슨 목회를 하고. 오늘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한량 목사래요. 한량 목사.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목회라는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목사라면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만 전가하면 되지 무슨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요. 한량처럼 살다 가면 되지 뭐. 한량에는 사정적 의미는 돈이 많고 그래서 뭐 먹고 노는 거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그런 소리인데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왜 조롱이냐?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실체가 드러나요. 마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정도가 아니고, 목사 위에 박사가 있다 하는데, 신학 박사가 있다 하는데,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조롱한다고. 조롱한다는 말이 비웃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으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 그 정도 없냐? 이 얘기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 능력 없느냐? 이 얘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못하느냐? 이 얘기죠. 완전히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요 희롱하다는 말이 비웃는다,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는 말이잖아요. 남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육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육적 일이에요. 영적 일로 못 보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꼬라지 좋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린 왕. 근데 그분이 진짜 왕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나오거든요. 사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가 뭐예요? 처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오늘날 교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악마가 시험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게 비웃음이라니까요.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못 해가지고 돌로 떡덩이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을 때 그 기적 하나 못 일으켜서 그런 기적을 당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세상 근세와 영광이 없는 교인 한 1000만 명 10만 명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000명이라도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성도 1명 생겼어요. 옆에 달린 강도. 우리가 믿을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 개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구원 안 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죽어야만 그 죽임당한 분이 지옥 갔다가 살아나셔서 주가 되셨어요. 그 주가 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구원 안 해요. 그런데 인간들 쪽에서는 진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마귀가 하는 그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롱하고 비웃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이삭의 의미가 비웃음이 진짜 기쁨으로 바뀐다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웃은 자들인데 그 십자가가 비웃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십자가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비웃은 십자가죠. 그 비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구원.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려지는 겁니다. 비웃은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웃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들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결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웃고 조롱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였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십자가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주셔서 그 비웃음이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